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늘 평안하도록 그리고 강건하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도록 가족과 친지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평탄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는 그 걸음이 계속 되어지도록. 인생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들이라 그 부분에서 매일 고르게 하시고 굴곡이 없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의 신앙생활과 연관돼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민속의 명절 이렇게 기간이 다음 주간인데 가족 친지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관련돼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폐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도 또 심장도 약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더 심하게 되신 부분이라 신방을 갔더니 너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규희 장로님 몸 회복되는 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직 병상에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병원에 연장해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장기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마음을 하나님이 때마다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보시는 게 병원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호흡하시는 것 특별히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도 이해신 권사님처럼 산소 이렇게 끼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호흡하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골절 또 기부싸움 부분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눈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강정숙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 단군과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날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날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날 되도록 오늘 개천절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아울리치 다녀오신 곳 전도에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꼭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개천절 하늘이 열린다고, 열려서 우리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또 기뻐하는 날인데, 오늘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믿어지고 정말 하늘을 향하는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되도록 오늘 개천절 특별한 날 하나님이 이 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번에 명절 기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가족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실제적으로 암이 줄어들고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양지원 자매님 또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이렇게 수술 또는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 이후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장경순 집사님 눈이 시력이 점차 더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병상에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폐와 심장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이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셨는데 다시금 몸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까지 온전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데 오늘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근육에 특별히 움직이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모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개입과 동행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김숙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복음의 실제적인 결실을 보고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간증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들었던 복음에 반응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때마다
역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39페이지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까지 예레미야 52장을 세 번에 나눠서 읽게 될 건데요. 예레미야 52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록되어 있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지금 성경에 각 단락의 위에 써 있어요. 또 열왕기하 2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실제로 이렇게 시드기야 왕과 연관된 이야기가 써 있는지, 뭐 시드기야 왕에 대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쓰여진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3절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한 마지막을 선언하신 왕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 때 악한 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거기서 멸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그리고 여호야긴 뭐 이렇게 왕들, 그런데 시드기야 때 여호야김과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기록된 이 역사의 내용은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끌려가게 된다는 내용이고, 또 이후에 보게 될 12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4절 마지막까지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포로되어 다 사로잡혀가고 잡혀간 사람의 인원은 몇 명이며, 그리고 마지막에가 31절에서 34절이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본문에서도 확인해 봤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에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하나님은 여호야긴, 앞서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정말 풀어주어서 평생의 왕의 앞에서 먹게 하시는 그런 이제 노예나 이 죄수의 신분이 아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마지막 본문이 끝나요. 우리는 열왕기하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왕기하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왕들의 왕정 실록과 같이 기록됐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데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왕이 죽은 다음 왕에 대해 쓰는 거라면 사실상 열왕기하는 시드기야가 죽고 또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이런 것까지 기록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은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열왕기하가 차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열왕기하가 이렇게 먼저 성경의 순서대로 뭐 앞에 있으니까 열왕기하 본문과 거의 유사한 걸 보니 열왕기하를 차용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서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남의 말을 차용해서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내용을 열왕기하, 그러니까 왕정 그런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는 과정 가운데 차용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하와 또 예레미야 52장, 열왕기하 24장, 25장, 예레미야 52장이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역대하에는 기록이 없나? 있어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역대하는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고, 역대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유다까지 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동안 땅이 쉬게 되었더라, 그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해석적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역대하 같은 경우는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의 내용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서로 살펴보시는 것이 유익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이미 대략의 내용을 아시죠? 시드기야가 끌려가요. 그런데 이 끌려가게 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볼 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시각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유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거 괜히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끌려가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끌려간 이유는 간단해요. 시드기야에게 그냥 여호야김 닮아서 끌고 가신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3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 항복해라. 항복하면 예루살렘 살아남는다. 너도 괜찮다. 그랬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끌려간다. 너의 아이들 죽는다. 예고를 하세요. 근데 시드기야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항복을 안 하기로. 그런데 이 항복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끝까지 항전을 하고 싶은데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6절에 보시면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도 참 배포가 큰 게 그냥 무너뜨리고 공격해 버리질 않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이상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거기 주둔을 하고 딱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드기야가 실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예언대로 된 거죠. 예고대로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선택하라고 하셨던 내용에 반대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결과는 네가 받아라 하고 일어난 일이 이 시드기야와 연관된 기록이라는 거. 예레미야가 아니거든요. 시드기야 왕과 연관된 기록이라는 거.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 떠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실제적으로 하신 이야기라는 걸 다시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문, 모레 본문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회파된다. 철저히 회파되는 수준이 어디냐면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두 기둥이 있잖아요. 야빈과 보아스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기둥. 이 기둥이 하나하나 다 그냥 다 부서져서 기둥 둘레와 규빗과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럼 백성들은요 몇 명이 끌려가는지의 숫자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걸 우리가 뭐 찾아본다면 구약에서 예고한 대로 신약에서 말씀을 이루었다. 말씀대로 되니라. 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부모령처럼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은 확실한 도착 지점과 가격하시는 그 확실한 그 방식과 돌이키게 하시는 방식과 명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엄포를 놓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식으로 심판도 또 온전하신 방식으로 구원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심판의 일부죠. 시드기야 왕과 연관된 이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또는 듣는 사람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담으셨어요. 무슨 교훈이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나라의 우환이 찾아와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시드기야가 그리고 유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의 2절이 52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어요. 뭐 시드기야는 제대로 이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뭐 조약을 맺거나 이런 것에서 실패하고 정치적인 수완에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완이 있고 똑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비껴나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걸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구절은 열왕기하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인 거죠. 심판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6절 끝까지 좀 해보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해야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향한 바벨론을 통한 교훈이 진행이 되는데 피해 없이, 그런데 항복을 안 하고 버티니까 온전히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오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8절에 보시면 군사와 도망을 가다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만나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믿었던 동역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믿었던 날씨, 환경이 안 돼. 나를 보호해줄 군대가 없어져.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그러면서 10절 9절부터 쭉 보면은
그 실제로 끌고 가고 신문당하고 아들들은 죽고 고관들도 죽고, 그러니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내용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의 문제로 인하여 시드기야는, 유다는 망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중요한 것,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 지금 이 시대에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를 쭉 따라서 읽던 다니엘의 입장을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바벨론에 대한 기록만 있는 두루마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 본문에서 스라야에게 그 두루마리는 물속에 빠뜨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룩이 기록했거나 이렇게 해서 남았던 이 그 두루마리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돼서 보호가 되었고, 실제로 이것을 다니엘이 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두루마리의 이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다면 마지막 엔딩이 뭐예요? 52장이에요. 역사의 기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포로된 땅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결국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됐듯,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부분까지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시는 내용, 지금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죠. 하나님은 인도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한지도 몰라 하고 선택한 생각과 사상과 역사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록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구절들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과거를 배우려면, 과거가 비춰지려면 오늘 예레미야 두루마리의 본문 그 순서대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2장의 마지막은 후대에 첨가가 되었다. 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생각해 보려고, 이상한 성경 아니에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요 말을 하기 위해 이상한 기적이나 이런 거 다 줄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또 선한 마음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시도하자면, 그러면 성경의 기록물의 많은 부분은 성경의 저자로 활동했던 사람의 오판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편집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신학 하는 분들은 순전히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구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순전히 구약 가지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 갖다 붙여서 아구가 안 맞으면 이거는 전혀 다른 시대에 기록된 거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추가된 구절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라는 게 소실이 되고 다른 부분은 또 추가가 되니까, 또 알렉산드리아본 또는 어디 이렇게 남아 있는 사본들의 필체와 또는 이런 추가의 또 내용들의 차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여기를 정하신 거예요. 역사를 보도록. 그냥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보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이 자리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보고 있는 것을 확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묵상이 점점 열매 맺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진짜 진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구원도 진행하실 거야라고 더 확신하게 된 대목이 의외로 예레미야 각각의 본문과 본문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더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요? 이거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본문인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흐름과는 다른데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엔딩을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예고대로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말씀대로 행하셨으면 구원도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19절과 예레미야 50장 44절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쓰셔서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패망시키시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택한 자를 거기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 왜 세우시오라고 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본문이 49장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나라의 다른 상황들에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 자가 누구냐, 구원의 방식을 정할 자가 누구냐, 그 방식대로 실제로 구원할 자는 또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선을 깔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내 방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섞어서 들었었으니까요. 그러니 나눠서 설명하셔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생명의 그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확증하시는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분, 그분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심판 얘기 가운데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심판을 통해 아이고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야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리는 더 설레임과 힌트를 가지고 이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는 또 다른 비하인드의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택한 자가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 교훈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오늘 역사적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기록, 삶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를 말씀 가운데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오늘이라는 역사를 기도자로, 우리를 말씀 묵상자로, 하나님 신뢰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지 않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다시 봐야 되는지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역사의 교훈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만든 대로, 우리가 어지럽힌 대로, 우리가 그냥 수긍하는 대로 역사에 따라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오니 구원의 역사대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교훈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 개천절이지만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저녁 8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희애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위에서 결혼식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광고 드리겠지만 결혼식을 참여하시려면 함께 가실 분은 1시까지 교회에서 1시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차량 관련돼서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께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은 신도림에 있어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내일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찬송가 43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산기도도 있지만 금요기도회도 있어요. 이걸 좀 연결해서 특별히 권사 수련회 이렇게 하루 좀 산기도부터 금요기도까지 쭉 연결해서 함께 세미나도 듣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 수련회라고 하고 저 와서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진행할 테니까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참여해 주셔서 권사님만 꼭 오는 건 아니지만 주 타겟이 권사님입니다.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까지 권사 수련회 참석 여부에 대해 특별히 권사회장님께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미리 광고 드렸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